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 시간이 바로 그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아픔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고통 때문에 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 아파서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말 못하고,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은 오래된 상처와 반복되는 절망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정말 지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내가 좀 참으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내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금방 변하지 않고 애써 버텨보지만은 속에선 점점 힘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버틸 힘이 남아있진 않는 거예요. 특히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은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오간다고 합니다. 첫째는 포기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달라질 게 없어. 나에게는 더 나아질 어떤 소망도 없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이 길어지면은 첫 번째는 반응이 뭐라고요? 포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꾸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냥 괜찮은 척, 아무것도 아닌 척, 그냥 좋은 척 하며 살아갑니다. 믿음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지쳐서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포기, 두 번째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기.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잘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힘이 있고 뭔가 가진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고 깨어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사람, 이미 끝났다고 포기한 사람, 오랜 시간 눈물 가운데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런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여인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병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이 길어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숨듯이 살아야 했고 관계가 끊어졌고 스스로 점점 소망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했지만은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음 시간 본문하고 쭉 연결되는데요. 등장인물이 두 명이에요. 첫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야이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야이로의 이야기가 잠깐 앞에서 언급돼요.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주세요.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바로 12년 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만났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것은 단순히 병고침의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나았다, 내가 회복됐다, 내가 모든 질병에서 이제 고침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눈물 나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마음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가 힘들면은요, 사람들 솔직히 나에게 발 끊어요. 저 사람 힘드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아이고 나도 힘들어져. 안 갈래.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래된 눈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말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내 삶 속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다 이해하고 계시고요,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냥 지나쳐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영혼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첫째로 믿음은 절망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낙이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삶의 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신앙의 기쁨도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기쁨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참 안쓰럽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김정래 권사님 치아를 요즘에 이게 치료하시느라고 낙이 있어요. 어떤 낙이 있습니까? 먹는 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먹는 낙이 요즘 하고 싶어도 하시고 치아를 고치시느라고 아유 권사님 그래서 매 볼 때마다 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빨리 치아 치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권사님하고 한번 고기를 한번 잘 뜯어볼게요. 네, 치아 치료가 다 끝나는 날 저하고 갈비를 한번 뜯으러 가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세상에도 뭐가 있어요? 그런 낙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네,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는 또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런 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자, 오늘 이 여인을 설명해주는 표현해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25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몇 년을 이 질병에 시달렸다고요? 12년. 여러분 아픈 것 때문에 12년 동안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이 나를 계속 짓누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일 아니니까 난 상관없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감기도 일주일만 알아도요, 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아유, 이렇게 감기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요, 몇 해 동안요? 12년 동안. 혈루증이 뭐예요? 부인병이에요, 부인병. 네.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 병이 이 여인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기쁨이란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지나가는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좀만 참으면 되지. 1년만 2년만 참으면 되지. 아니에요. 1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을 기미는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긴 시간을 계속 질병과 싸우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요,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질병을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요,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이다, 부정한 상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네. 피가 나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여인들에게서. 그래서 이 여인은요, 사람들에게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요. 우리처럼 지금 마트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어디도 가고 전혀 못해요. 어디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나가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누군가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부정한 질병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이 삶 전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무너진 상태예요. 삶 전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상태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6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고침 받고 싶을까요? 고침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질병에서 고침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좋다는 데는 다 쫓아다닌 거예요. 이 의사도 만나보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좋은 것은 다 먹어본 거예요. 뭐가 좋다더라 하면 그거 가서 사 먹고요. 지금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어디가 괜찮다더라 하면 그거 따라가 다니고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에게 갔는데 나아야 되는데 뭐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사라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이 질병 때문에 고치느라고 다 사라졌어요. 근데 낫진 않아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어떻게 했다고요? 중하여졌던 차에 더 심해질 뿐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요,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는 나을 거야. 난 꼭 나을 거야 하면서 이곳저곳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더 깊은 절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나요, 안 나요? 안 나아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안 나아지는 거예요. 늘 힘들기만 할 뿐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설상가상이에요. 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금방 응답이 보이지 않고요. 수년 동안 부르짖는데 여전히 그 자리인 것 같고 사람을 의지해보지만은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남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고통이 길어지면 영혼이 지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육신이 힘들어지면요, 이 육신의 힘든 것이 길어지면은 우리 영혼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여인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 하나가 들려온 거예요. 누구의 소문이에요? 예수의 소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 그래요. 어디가 용하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아니에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 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눔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 죄인을 받아주신다는 소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소문,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여인 안에 다시 작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자, 점수를 나누었고요.
넌 8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 못 만나? 아니에요. 무너진 사람을 부르시고 상처 입은 사람도 부르시고 지금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주님은 부르시고 주님은 만나주심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여인은 큰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 여인이요 정말 대단한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문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그럼 나도 한번 만나볼까? 그냥 그 작은 마음일 뿐입니다. 이 여인은 단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네. 들으니까 뭐가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 믿음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생각.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생각. 육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육신의 생각에만 머물지 마시고 믿음의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육적인 생각, 욕심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생각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믿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같은 진리를 계속 보여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왔고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완벽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의 방향이 바로 믿음임을 잊지 않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가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다시 우리 한 주 지금 3일 동안 우리가 지내왔는데 다시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래된 아픔 때문에 지금 지쳐 있습니까?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 은혜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회복시켜 주신다.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 사이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이 어떤 병이라고요? 부정한 병이에요. 혈루병, 부정한 병,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가도 그 근처까지만 가야 돼요. 먼 발치에서만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간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도 믿음 가지고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푹 뒤집어 쓰고 아마 갔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도 두려웠고 혹시라도 거절당할까 두려웠고 하지만은 이 여인은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뭐예요? 들음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생각함이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움직임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끝 아니에요. 이 믿음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조용하게 손을 댑니다.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댑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변화를 기록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아멘.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그 어떤 곳으로도 고칠 수 없던 이 여인의 질병이 누구를 만지니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니까 손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피부를 만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니까
병이 나은 줄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나았다. 느끼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 간증할 거 있어. 그래 너 좋겠다. 대단하다. 여러분 그러지만요. 그 진짜 은혜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았구나. 내 몸이 뭔가 지금 변화가 있구나. 이 여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혈로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만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의 근원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그것만 가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혈로 근원이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해결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를 계속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모든 이 근원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회복이 얼마나 깊은가를 또 보게 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웃게 만들고 잠시 마음을 위로하고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합니다. 하지만은 인간은 영혼 깊은 곳까지는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아시고 오랫동안 감추어온 내 눈물도 아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은 속에서는 무너져 있는 내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일부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겉모습만 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은 단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인은요 단순히 병만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도 함께 무너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살아왔고 스스로도 점점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 안에 갇혀있던 절망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향한 복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는 인간 존재의 깊은 곳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영혼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는 성공해도 우리는 공허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마음 깊은 곳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근원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또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자. 그래요.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입니다. 30절 말씀도 함께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이리저리 밀치면서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든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군중들이 아닙니다. 그냥 무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가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믿음으로 나온 예배, 그냥 무리로 드리는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마시고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여러분, 교회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는, 능력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회복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 변화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실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믿음으로 자신을 붙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만져주시고 가장 깊은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새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즉시 나았다고 했죠.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누가 스쳤는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그 영혼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어떤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나와서 모든 사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있는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매우 중요한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단순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여인은요, 병만 나오면은 조용히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 나았어. 나 이제 됐어. 나 이제 목적 달성했어. 조용히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딸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딸아. 네. 오늘 수요예배 시간은 딸이 많아요. 네.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한마디 안에는 복음의 따뜻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아픔이 있는 인생,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쓸쓸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고통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딸아.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밀한 가족의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딸아. 이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버려진 인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인생을 받아주시는 주님, 그 은혜. 복음은 죄인을 정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딸아, 아들아,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야, 이 여인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인 이름도 안 나와요, 솔직히. 그런데 딸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딸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끊어졌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그래,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평안, 샬롬, 단순한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이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러워만 하지 마시 바랍니다. 이 여인 이렇게 만났으니까 참 좋겠네, 아이고 부럽네. 아니에요. 우리에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잠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어요. 세상에선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권사님 힘드시죠? 장로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만져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샬롬이라고, 이제 평안히 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숨겨진 눈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요 저거요 문제 해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인,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지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믿음으로 나오는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아들아, 딸아, 이제는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와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시는 은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 속에서든지 하나님 낙마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변하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의 근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들,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